어쨌든 저 친구랑 같이 식사 좀 하고 또 차도 좀 마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특별한 이유는 지금보다 제가 더 어리고 저 친구도 어리고 한 15년 전에 만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참 어렸을 때, 그리고 어리지만 순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친구를 다시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지 하는데 참 기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그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군 헬리콥터 조종사로 6년간 복무했었습니다. 미군에서 헬리콥터 중에서도 제일 큰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했었는데, 육체적으로도 훈련 어렵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다 아시겠지만은 군장 우리 무겁잖아요. 45kg 정도 이 친구도 막 되는 그런 거를 메고 훈련을 받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웠고, 또 여전히 그 여파, 상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힘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아시아 여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다니다가 한국에 저를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간의 삶을 함께 들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저한테도 큰 귀감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그런 거였고,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이제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주제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 친구와 제가 언어가 다르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들을 사실 세계 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어요. 공도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교회가 함께 교회의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 오늘 다음 주 이 두 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또 그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중에 삼위일체 신학이 있어요. 삼위일체 신학.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명시적으로 딱 나오면은 뭐 빼박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성경의 단서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PPT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표현으로 자기를 얘기하셔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본인께서 만드시는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의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내가가 이제 이사야인 거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가사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천상에서 회의를 열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여기서 이 우리는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학자들은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 얘기들을 천상회의가 열어놨고 또 천상에서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세 분으로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근거로서 이 본문들을 이제 삼아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으로 함께 계시고 이 세 분이 깊은 연합 가운데 존재하셔서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계시는 분. 이것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본체라고 했어요. 본체. 빌립보서에 보면 본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깊은 나눔을 갖고 계시는 분,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토대가 되는 말씀 구절을 두 구절을 더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의 장면이 나와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죠. 세례는 죄를 씻고 회개 물세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저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저게 마치 사역의 이제 뭐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저 세례의 장면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성경의 유일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가시적으로 예수께서 거기 계시고 이게 함께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유일한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이제 신학의 토대가 되는 장면인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 분이 깊은 연합과 교제 가운데 계시는 거구나. 이걸 교회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리화하고 이것을 신앙의 토대로 삼아 온 것이죠. 뭐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한 군데만 더 보자면 이제 12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저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제자들을 만나고 그 장면쯤이잖아요. 지금 12장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지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성령님이 또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성령님이 이 두 분이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같이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이 성령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딱딱한 스타일로 전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고, 정말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아갈 건데, 그때에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특히 28장에 보면 장황하게 막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게 율법의 굉장히 어떤 토대인데, 그러면 이 말씀 믿고 이스라엘이 잘 갔을까요?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지를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계속 악화됐습니다. 악화. 조금 반역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반역하는 모습으로 역사가 막 끝없이 실타래가 엉켜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의 길로 떨어갔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신명기 얘기를 했죠.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안 살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망해야 됩니다. 안 죽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십니다. 복을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한다고 하는데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보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참고 계시고 정말로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또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만 계셨느냐, 그런 건 아니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수없이 경고하셨고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던 하나님의 마지막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상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세우실 것이다. 그 전에 돌판에 새긴 약속이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줬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지 않은, 너희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여주시고,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1장인데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각각 서로 다른 선지자들이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신약에 그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으로, 증거 삼으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는 도장을 찍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초대교회 너희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걸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 쓰셨다 라고 한 그 약속, 아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희 마음에 또 다른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이 있는데 말씀 인용이 너무 많네요. 한 번 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이 지금 오늘 교회 가운데 부어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마음에 새기기로 한 그것이 바로, 그 마음,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우리는 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한 그 바로 약속하신 영이고 마음인데, 그분은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 그분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14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이 진리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럼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이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가 뭐죠?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도 이게 진리야, 뭐가 진리야, 야 뭐랑 뭐는 진리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네,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오직 온 세상이 다 변하잖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확실하고 참되고 복되고 유일한, 불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인 겁니다. 그 진리의 성경적인 의미, 정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진리시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뭐 교주 아니냐, 세상의 뭐 메시아가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부모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모두가 예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알고 사두개인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2000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 말고, 그런 지식 말고,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이 연합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와는 다르겠지만, 제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모양이나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언어적인 제약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15년간 저랑 그 친구가 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때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살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14절에서도 얘기하지만 21절에도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버려두는 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들 버려두는 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퉁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 시대에, 이 근대 교회에 참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돌봐주시고 죽을 때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마치 백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많이들 그래요, 사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또 그런 식으로 또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오류에 자주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 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뭐 의로워져 봐야 얼마나 주를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주님의 그 절대적인 의에 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더러운 것에 불과하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 아래에 숨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책무를,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도리를 저버리는 경향들이 많이들 나타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주일날 가서 또 빌고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또 빌고 이 메커니즘을 너무 영악하게 잘 알고 그 논리 아래 숨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능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용했던 예레미야의 글을, 에스겔의 글을 다시 살펴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과 같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가능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누가 준 생각입니까? 이거는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순종의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100%의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완전 무결한 하나의 흠만 있어도 너희는 실격, 이런 의미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삶의 태도. 계명을 주목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방향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순종의 삶, 제자의 삶으로 받으시겠다. 그걸 요구하시는데 못한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여기에 숨어서 우리가 사실은 영악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뭐 정리를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걸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라. 제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어떤 믿는 친구인데 같은 직장 동료인데 그 동료가 뭔가를 시켰는데 뭔가 잘못 시켜서 잘 시켰는데 배송을 잘못해서 1개 보내야 될 걸 10개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10개 받았다고, 이거 너무 좋다고. 예, 막 계속 듣고 있다가 제 친구가 맞아, 너무 잘 됐다. 근데 너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근데 너가 믿는 사람이잖아. 9개 다시 갖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표정이 막 이렇게 어그러지는, 고민이 됐겠죠? 이틀 후에 다시 와서 친구야, 나 반품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대요. 갈등했을 거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반품하는 게 맞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불편한 일이죠. 공짜로 얻은 건데. 근데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그런 여정을 떼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새로운 한 주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분을 의지함 가운데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